오늘 우리 학생회 헌신 예배를 또 드리게 됨에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회가 연약하지만 또 일당 100의 역할을 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학생들의 앞길 위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의 전부를 평가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겉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이 지나치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사람의 가치관은 교육과 환경을 통해 이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의 교육 여건과 사회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두죠. 성적이나 또 출신 대학에만 이런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속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선물 교환을 합니다. 그런데 큰 상자에 아름답게 포장된 것은 대부분 장난기 있는 것들이 들어있기 마련이죠. 이 포장이 아름다우고 클수록 내용은 비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포장도 중요하죠. 상품의 이미지를 잘 표현하는데 그 상품을 봤을 때 첫눈에 봤을 때 첫눈에 들어오는 그 포장지가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개팅 할 때도 그렇고 학교나 회사에서 면접 볼 때도 마찬가지죠. 외모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 외모가 사람의 삶과 인격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를 완성해 가는 것이죠. 근데 자기를 완성해 가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죠. 우리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는 것도 우리 자신을 완성해 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해야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내 자신을 완성해 갈 수가 없습니다. 연예인 중에 이 김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죠. 우리 나이 드신 분은 알 텐데 우리 청년도 알 거예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기진 않았죠. 시안이보다도 못생긴 것 같아요. 잘생기진 않았어요. 이 김 씨라는 이 사람이 친구 찾기라는 프로에서 옆에 있는 분이 김 씨의 얼굴 인상이 참 안 좋은데 얼굴 좀 피고 웃으라고 합니다. 얼굴 보니까 약간 찡그리고 있죠. 그러자 김 씨가 뭐라 했냐면 겉 케이스가 원래 그래서 그렇지 속은 그렇지 않다. 나는 속은 항상 웃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겉으로 봤을 때는 약간 험악하게 생기고 좀 짜증나고 좀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겉모습은 그렇지만 속은 항상 웃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겉모양을 봐서는 김 씨라는 사람은 연예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연예인은 얼굴이 좀 그래도 우리 시안이 정도는 생겨야 그래도 연예인 정도는 할 텐데 이 김 씨라는 분은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연예인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이 자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연예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학생들은 무엇에 관심이 많죠? 요즘에 공부, 게임, 운동, 외모 여러 가지 관심이 있어요. 목사님이 원하는 답이 외모라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외모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할까? 옷은 어떻게 입을까? 여러 가지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건 아니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어주면은 빼앗아 갈 자가 없어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되죠. 먼저는 여러분은 케이스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죠. 누가 케이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겉포장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용물을 보지도 않고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쨌든 포장지가 안 좋아도 일단은 뜯어봐야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귀금속을 도적맞지 않기 위해 허름한 물건 속에 넣어서 귀금속을 보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이 와서 귀금속은 아주 깊은 곳에, 그리고 중요하니까 아주 단단한 곳에, 화려한 곳에 함에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허름한 곳, 아무것도 없는 곳에 보관해 놨으니 이 도둑 맞을 일이 없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겉모습보다는 그 안에 들어갈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이고 영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외모는 사실 건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생겼으면 나는 성형수술이라도 해서 내가 좀 멋지게 생기고 싶다, 좀 그런 생각을 갖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죠?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요.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부분은 영적인 부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영적인 부분과 함께 우리의 외형 또한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은 외형 역시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해도 이게 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손으로 고치거나 아니면 보강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이 원본이고 진품이고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물론 약물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신체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성형수술을 통해 그런 부분들은 성형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생긴 게 좀 밉게 생겼다, 아니 더 예뻐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성형수술을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솜씨를 별로 좋지 않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지금 이 모습, 우리 학생들의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외모는 사실 그 사람의 인격이나 됨됨이에 따라 달라져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키도 작고 얼굴도 별로 잘생기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고 그 사람 됨됨이가 좋게 느껴지면 그때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잘생겨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결혼한 것이죠. 우리 다 그래서 결혼하는 겁니다. 처음에 봤을 때 100% 야 정말 잘생겼다, 정말 이쁘다,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그러지는 않죠.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느껴지고 됨됨이가 참 바르다, 그러면 그때 보면 그렇게 예쁘고 잘생겨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겉모습은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금그릇이 중요하다, 은그릇이 중요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다죠? 그 그릇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어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 그 안에 밥을 담을 수 있을까요? 못 담겠죠. 아니면 녹그릇인데 정말 보잘것없는 그릇이지만 그 안이 깨끗하게 닦여져 있으면 무엇인지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금그릇, 은그릇은 우리의 외모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가 금그릇 은그릇 뭐 그렇게 훌륭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에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여러분의 내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가꾸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고 그러죠. 학생들 보면 욕을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말하는 게 다 욕이야. 말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욕이에요. 욕을 빼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서로 얼굴을 보는 거 보니까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이 깨끗하고 그런 게 없으면 그게 단어로 나오지 않게 되죠. 목사님 욕을 잘 안 해요. 욕을 아마 목사님 딸도 목사님 욕하는 거 아마 못 봤을 텐데 목사님 욕을 안 합니다. 안에 욕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안에는 있겠죠. 그런데 욕을 잘 안 해요. 욕을 안 해요. 살아오면서 욕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그 마음 속에 정말 그런 깨끗한 마음들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욕으로 하지 않고 선한 말,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도 여러분과 같은 10대에는 당연히 외모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다 고민도 많았죠.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할까? 머리 스타일에 따라서 또 외모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데 관심도 참 많았는데, 근데 철이 들면서 외모보다는 마음과 인격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예쁘면 얼굴도 예뻐 보여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모릅니다. 물론 얼굴도 아름다우시죠. 다 미스 코리아이지만 그것보다도 이 마음이,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사무엘상 16장에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장차 왕이 될 사람을 찾아내어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윗의 형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죠. 사무엘이 이들을 봤을 때, 야, 이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무엘의 생각이에요. 뭘 보고 이런 생각을 했을까? 외모를 보고 한 거예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다윗 형들이 그렇게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 왕이면 이 정도는 돼야지. 야, 이 사람은 왕이 될 만하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했을까요?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준서가 읽은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우리 학생들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결국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서죠. 근데 사무엘이 왔을 때 다윗은 키도 작고 외모도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가 맞다라고 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을 본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볼품도 없는 다윗을 선택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즉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다윗이었던 겁니다. 형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맞았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 봤을 때 다윗은 마음에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들을 다윗을 통해 다 이루겠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평가했겠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책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아니면 사회에서 정말 덕망 높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이게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을 책임져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이는 모습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내면에 있는 인격과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앙과 인격을 위해서 훈련해야 해요. 사람의 인격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과 세월이 필요해요. 우리 세월이 흐르고 지나야 그 인격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노력을 통해 인격을 완성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게 돈으로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인격이 쌓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합니다. 이 과일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농부가 정성껏 약을 주고 또 가지도 잘라주고 또 병충해를 예방하면 나무는 맛있는 과일들을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간과 계절을 보내면서도 그 시간 속에서 충실하지 않고 약도 쳐주지 않고 가지도 잘라주지 않고 대충 시간만 보내면 그 나무는 볼품없고 썩은 과일을 맺게 됩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의 시대는 정말 중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 때 우리의 인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그냥 대충 살고 그냥 욕도 하고 그냥 막 살다가 나중에 내 인격을 만들어야겠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썩은 과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가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학생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정말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왕족과 귀족 중에 소년 몇 사람을 자신의 나라로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잘 교육을 시켜서 자신의 나라에 써먹기 위해서죠. 근데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에게 왕의 음식과 자신이 마시는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을 마시게 합니다.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싼 거겠죠. 왕이 먹으니까 아마 정말 맛있는 걸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하죠. 나는 먹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왕에게 드리는 음식들은 대부분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다가 그 왕에게 드린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나는 먹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우상에게 드린 것은 나는 먹을 수 없다라고 뜻을 정하게 되죠. 사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나는 이건 먹고 이건 먹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시겠죠. 친구를 괴롭히고 때리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싫어하시겠죠. 여기서도 막 대답이 나오는데.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겠죠. 목사님이 정답을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 학생들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라떼 이야기 한번 좀 하겠습니다. 라떼 이야기를 좀 하려는데, 목사님이 군대 갔다 온 지 30년이 됐습니다. 30년이 됐는데 그때는 군대에 구타도 많았고 얼차례도 참 많았는데 거의 매일 매를 맞았습니다. 매를 맞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매를 맞아요. 꽃갱이 자루로도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엉덩이를. 얼마나 아프겠어요. 매일 맞아요. 안 맞으면 좀 이상해. 오늘은 왜 안 맞을까? 그럴 정도로 매일 맞고 매일 구타를 당하고 일병, 이병 때죠. 일병, 이병 때 그렇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병장이 됐어요. 병장이 됐어요. 이 동기들은 막 후임들을 막 때립니다. 자기가 맞았으니까 얼마나 억울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맞았으니 후임병들을 막 때리죠. 목사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때렸을까 안 때렸을까? 목사님 안 때렸어요. 때리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내가 어떻게 하는 걸 원할까? 보통은 내가 맞았으니까 하풀이라도 때리기 마련인데 목사님은 그때 후임들을 때리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다 알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후임들을 때리지 않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때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마음을 여러분 결단하면서 내 자신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때리고 아니면 어떤 일이 있었으면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간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에서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오늘 다니엘처럼 정말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만약 예수님이라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한번 읽어보면 그 책이 오늘 목사님이 한 내용과 똑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다 우리는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늘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기 위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케이스보다 내용물이 중요함을 알고 겉모습보다는 내용물, 그리고 인격,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결단하고 또 기도도 결단하고 또 말씀 읽기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기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결단했다면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결단하고 실행하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고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될 수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들도 다 인정을 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하면 보통 그 나라를 섬기던 신하들은 다 죽거나 아니면 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총리를 하는 거예요. 또 나라가 바뀌고 또 임금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다니엘은 그 나라의 왕 다음으로 그 지위에 계속 있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다니엘을 다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을 다 인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도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학생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학생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돌보시고 함께해 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 모두 정말 다니엘과 같은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